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이 그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한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무덤 사이라고,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공동묘지가 있고 이렇게 봉분 사이에서 자고 있나 살고 있나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전을 보면 전치사 n을 쓰고 있어요. 전치사 n은 뭐냐 하면 영어의 in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덤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군동 지방에는 굴을 파고 거기에 무덤을 썼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좀 진정이 되면 사람들이 그를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과 고랑, 즉 족쇄에 매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충동하면 그는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이 사람을 도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폴리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city,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폴리스는 시티로 번역하는 것보다 시티 스테이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중해 지역에서는 폴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김포시와 전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김포시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한 한 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폴리스라고 하면 그 하나하나가 도시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김포 시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것과 거라사인들이 나는 거라사 시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정체성 측면에서 나는 거라사 시민이다 라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라사인들은 거라사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포가 아닌 일산으로 이사 가면 우리는 일산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라사 시민은 이사하여서 아타네로 가든 로마로 가든 그들은 나는 거라사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예수님은 도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 보면요, 다른 성경을 안 찾고도 8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라는 문구가 있죠. 여기 각성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폴리스입니다. 또 4절을 보면 각 동네라고 되어 있죠. 각 동네의 이 동네도 사실은 폴리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과 39절에 성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도 사실은 폴리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러니까 시골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시도 사랑하셨어요. 도시에서 전도하시고 도시에서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로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을 다시 도시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38절과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8,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 288장 3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속세를 떠나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아닌 느낌을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세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주님이 우리를 속세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삽시다. 저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산 밑으로 도시로 보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곳곳 도시들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2019년에 한 현황 통계를 내놨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에 도시 면적이 16.7%라고 합니다. 전 국토의 16.7%만이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16.7%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전 국민의 91.8%가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약 9%의 사람들은 도시에 거주하진 않지만 도시를 의지해서 살죠. 도시에 있는 병원, 도시에 있는 은행, 도시에 있는 마트 등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시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도시 안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도 도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배가 마치면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 사람으로서 도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시에 관심을 많으시고 도시를 전도하고 싶어 하시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도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종교적인 언어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 안에 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그는 집에 살지 못하고 도시에 있는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 안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그에게 해준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잠잠해졌을 때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즉 사회적 격리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리로 해결되지 않지요. 자, 29절 중간에 보면 관로 부분이 있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를
격리시키고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켰으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필라소인데 그것은 감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를 격리하고 감시했습니다. 왜? 그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를 격리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충동하면 그는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갔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한계이지요. 우리 역시 도시의 한계, 대한민국의 한계를 알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도시가 한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도시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도시에 오셔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시는 격리하고 감시는 할 수 있지만 그를 해방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귀신의 특기입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만드는 것. 자, 29절을 보면 귀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 앞에는 대부분 더러운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더럽혀서 사람과의 소통을 파괴해버립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다 큰 성인이 옷을 안 입고 있고, 심지어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몹시 사나웠다고 되어 있어요. 몹시 사나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딱 벗은 사람이, 남자가 막 사납게 달려들면 그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귀신은 성경을 찾아보면 속이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불통된 것을 없애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자, 여러분 28절을 읽어주십시오. 28절 시작. 여러분, 귀신은 속이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 예배잖아요. 이거 예배 아닙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예배죠.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29절에 밝힙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나온 말이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를 사로잡은 귀신이 그렇게 말하게 시킨 것이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통이 특기요 사명인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가 사로잡았으니 내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하겠소. 당신은 이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예수, 당신은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그냥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지나가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고난받는 이들, 그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걔가 가난한 것은 걔가 게을러서 무능해서 그런 거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코가 석자잖아. 상관하지 마. 네 갈 길이나 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사탄과 더러운 영들은, 귀신들은 비상계엄이 발동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시대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민주주의가 내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우를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투덜대지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 아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투덜거림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고통, 또 이 사회의 아픔,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불통과 단절은 귀신의 일이고 소통과 연대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이들, 가난한 이들,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 위기에 처한 공동체와 연대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민주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들어라. 소통과 연대가 예수님의 기림을 명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귀신이 군대라고 대답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대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레기온인데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주석에 되어 있죠. 한 여단의 규모는 약 2,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2,000마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귀신의 공격성과 파괴성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군대라고 적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다중인격으로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납고 그 어떤 폭력적인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었는지는 나갈 때도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33절 시작.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몰살당한 돼지의 수가 2,000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34절과 35절 보시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돼지 치던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뭐 고용인이었든지 하인이었든지 노예였든지 돼지 주인들의 돼지를 맡아서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치던 돼지가 다 몰살당했으니까 당연히 그 주인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달려가서 거라사의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돼지 주인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귀신 나간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아우, 잘 됐다. 저 불쌍한 사람 참 잘 됐다. 당신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축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대신 37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우리 도시에서 떠나십시오라고 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협한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 제사상의 손해 때문에 화가 났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도시에 더 계시면 앞으로 얼만큼의 금전적인 손해가 날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됐다는 사실보다 자기들이 본 손해,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볼지도 모를 손해에 훨씬 더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끔찍한 귀신 들린 자들입니까? 33절의 몰사그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프니고인데 이 단어가 7절에서도 사용됐어요. 7절에 보시면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에 기운을 막았고가 바로 아포프니고 몰사하거늘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귀신이 왜 돼지들을 몰살시켰을까요? 돼지고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귀신은 돼지들을 몰살시켰을까요? 돼지들을 몰살시키면 누가 팔짝팔짝 뛸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거라사인들이. 그리고 거라사인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막았고와 몰살시키고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복음이 도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도시 안에 더 머물지 못하도록, 복음의 씨앗이 말라 죽도록 예수님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협박한 이들이 진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돈 귀신에 들린 자들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을 경제적 손해, 아니 입을지 모를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야, 저 인간이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 있으면 저 인간은 또 사람 하나 살리자고 얼마나 많은 돼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 아닌가. 여러분, 이들이 돼지를 키운 것은요, 그들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돼지는 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동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로마는 돼지고기를 제우스에게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팔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 거예요. 돼지 먹고
그 의식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먹는 거 먹고 살려고 돼지, 먹는 거 해결하려고 돼지를 키운 게 아니라 상품을 위해서 돼지를 판 사람, 기른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손해 날까 봐 그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몇 주 전에 좋은 땅이 되자라는 설교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기경해서 돌을 캐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요. 좋은 땅도 방치하면 황무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부르는 그 땅, 그런데 그 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곡괭이질을 당하지요. 쟁기질 당하지요. 삽질과 호미질을 당하지요. 그래서 파헤쳐지고 갈아엎어지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그렇지 않고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 퇴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일상 깨뜨리지 마세요. 예수님, 다 좋은데요, 우리 가정 안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는 마세요. 예수님, 제 일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지는 마세요. 예수님 좋은데요, 제 자녀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 자녀들에게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는 마세요. 예수님, 선은 지킵시다. 선 뒤로 물러서세요. 선 뒤로 물러서세요. 여러분, 우리도 거라사인들처럼 예수님께 그거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절하시죠.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것이 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분 세탁하고 그냥 예수님 따르며 예수님 도와드리고 예수님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삶과 자기의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를 격리시키고 자기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자기에게 족쇄를 채워서 감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자기도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을에는 교회도 없어요. 예수님 쫓아냈으니까 교회도 없어요. 그 마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니 여러분, 뭐가 더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쉽겠어요? 거라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숨죽여 사는 건 괜찮지만 전도자로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이 아닙니까? 자기들 돼지 몰살시킨 그 예수님 전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가 거라사 도시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전파하며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좋은 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도시 한가운데서 역사와 시대 앞에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